오늘 내용은 좀 으스스한 그리고 너무도 유명하고 잘 들어 익숙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이 부분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백보자 심판으로 들어 알고 있죠.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이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많은 이단들이 이 부분에서 엉뚱한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심하면 이 본문을 좀 자기적으로 해석을 해서 거의 협박에 가까운 윽박지름의 내용들을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좀 헌금 좀 더 내라 라든가 그런 유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오늘 본문은 뜻밖에도 우리가 조금 몇 군데 짚어가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1절을 우리 전체가 큰 소리로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오늘 한번 해봅시다. 11절만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아멘. 여기 지금 보좌가 등장을 하죠. 이 보좌는 흰색이고 크다고 형용되어 있습니다. 희다, 크다 그 말은 위엄과 거룩을 묘사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왜 보좌가 등장을 할까? 이제 계시록 강의를 중간부터 들은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잠깐 다시 반복을 해드릴 테니까 기억을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보좌라는 개념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이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받아 적을 때 그 시대적 정황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이 시대는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하의 시대죠. 그래서 그 당시는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하에 편제되어 있는 모든 세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세계의 중심은 로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가 중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써요. 가운데 중자. 미국 사람들은 또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제 자위를 하고 살죠. 그러나 이 당시는 자타가 인정하는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에서도 또 로마의 중심은 보좌입니다. 황제가 통치를 할 때 앉는 그 보좌가 세상의 중심 중에 중심이었고 그 황제의 보좌는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개념이요? 세 가지 개념이요. 첫째, 세상의 역사와 나라와 모든 통치는 이 보좌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이 로마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마지막 최종적 심판은 이 황제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로마와 세계인들이 갖고 있었던 정서고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좌에 대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모든 영광은 로마의 황제에게로. 그래서 로마 황제의 보좌는 그냥 다리 아프니까 앉는 그런 의자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와 심판과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이거를 성경이 엎어요. 아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가 세상의 통치의 시작이고 심판의 끝이며 영광이 아니라 누가 영광이든 하나님의 보좌가 모든 세상 역사의 통치의 시작이며 중심이고 영광의
귀결점이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라는 단어와 사상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식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이 뒤뚱거리고 혼란스럽고 자본의 논리가 옥죄어 오는 것 같고 무력의 크기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미국이, 중국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그런 크기의 논리가 아니라, 그런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진정 이 땅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의 가슴 한복판에 단단히 가지고 늘 그것을 굳게 믿고 고백하고 뚜벅뚜벅 걷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 삶의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 전 인생에 걸친 고백이어야 됩니다. 바로 그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 심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하늘의 흰 보좌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그림이 보여요. 그 앞에는 온 땅도 천지도 다 간 데가 없어졌어요. 그 앞에 설 자가 없죠.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큰 자나 작은 자나라는 말은 수거입니다. 수거. 그러니까 물원대소하고 그 뜻이에요. 그런데 또 내가 보니 무슨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 우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드러내야 될 중요한 관점은 이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첫째,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리고 또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죠? 이 책은 무슨 책을 얘기하는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행위를 따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이런 것들을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좀 봐주세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숨을 이 땅에서 마쳤을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라고 얘기를 하지 죽었다고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죽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할 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한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신자들을 말해요? 불신자들을 말해요? 불신 영혼들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신 영혼들이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책들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단수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펴 있는데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러니까 책이 종류가 몇 권입니까? 종류가 둘이에요. 둘. 하나는 책들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책 이름이 뭡니까? 생명의 책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책이라. 자, 이제 이 생명의 책은 어렴풋이 무슨 책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어요. 알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런데 진짜 모르겠는 것이 그 옆에 먼저 나온 책들, 복수로 쓰여져 있는 이 책들이라는 책이 무슨 책일까? 용도가 뭘까? 어떤 내용의 책일까? 이거를 알아야 뒤에 본문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책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손가락으로 접어두시고
다니엘서 7장을 빨리 찾아갑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는 에스겔서 다음 책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1245쪽. 찾으셨으면 아멘. 예. 아직도 넘기는 소리가 있죠?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9절을 여세요. 9절. 7장 9절. 지금부터 제가 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쫓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있고, 이 보좌가 나오죠.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여기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겠죠? 성령님이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이시든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뭐예요? 불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의 밖에는요 타오르는 불이며 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보좌에서 여기 왕자가 놓여 있어요. 왕자가 놓여 있고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흰 빛깔을 하고 계세요. 옷을 아주 흰 옷을 입고 계세요. 그런데 그 보좌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꽃이 나오고 타오르는 불이 나오고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보좌 앞에서 나가요. 자, 불이 무려 3번 등장을 합니다. 이 보좌로부터 생성되는 불이. 자, 이 불은 뭘 뜻할까요?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을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를 다니엘이 그렇게 묘사한 이유가 뭐냐면 이 보좌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보좌는 심판을 위한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나머지 확인합시다. 10절. 다니엘서 7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자, 이 보좌는 뭐를 베푸는 보좌로 등장합니까? 심판을 베푸는 보좌로 등장을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놓였어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나왔던 책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뭘 베푸는 책이에요? 심판을 얘기하고 베푸는 책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아하, 보좌 앞에 책이 등장을 했는데 이 책이 복수록 계시록에 나온 똑같은 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심판을 위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그런 설명이 없지만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그 책의 성격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계시록 20장 11절 12절. 자, 이제 다시 읽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광경을 머릿속에 놓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 안 믿었던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책은 뭐에 관한 내용이 담긴 책을 얘기합니까? 심판에 관한 내용이 담긴 책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자, 이제부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초이스를 하십시오. 여기 책들이 있고, 이 책은 심판에 관한 내용의 책이에요. 여기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자, 여러분들은 어느 책에 기록이 돼 있을 것 같습니까? 생명책. 사실입니까? 네. 아멘은 일단 해놓읍시다. 아멘은 일단 해놓고. 자, 그러면 과연 그 아멘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근데 뭘 따라? 행위를 따라. 자, 또다시 저를 보세요.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고 지금도 아멘을 믿습니까? 벌써 소리가 많이 약해지잖아요. 어쩌면 좋아요? 끝까지 그 아멘이 유효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은 참 믿음이 정확하고 믿음이 좋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사실. 믿음이 정확해야 돼. 그 믿음이 말씀에 기초해야 믿음이 정확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책들이 뭔지는 알았는데 두 번째로 들여다볼 게 뭐냐면 과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해해서 행위를 따라라고 생각하는 그대로라면 아무도 생명책에 기록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저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해하는 율법이나 또는 열심히 살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의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행위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입니다. 한번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행위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장 천천히 찾으세요. 10페이지 신약성경. 자, 찾으셨으면 아멘.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16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퀴즈 들어갑니다. 사과나무가 있고 배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 구분할 수가 없다 합시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사과나무고 어느 것이 배나무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열매를 보면 됩니다. 기다렸다가 가을에 사과가 나오면 그건 무슨 나무예요? 기다렸다가 가을에 배가 나오면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예요. 뭐 그렇게 쉬운 걸 물었냐는 표정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기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 본문이 의도하고자 하는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라, 사과를 맺어라, 배를 맺어라, 열매에 초점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보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알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나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나무에 관한 얘기예요. 아멘? 자, 요거 가지고는 아직 이해가 덜 돼요. 그런데 이 7장에 쭉 뭘 얘기하는가? 21절 다시 보십시다. 이제 저하고 좀 교독을 하십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21절에도 22절에도 행했다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행위가 등장을 하죠? 예. 그런데 23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를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 연필 갖고 있는 분들은 불법이라는 단어에다가 찍으세요. 이 동그라미를 하세요. 불법. 이제 이 불법이 진짜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건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법적 용어인데 동그라미를 하시고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행한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또 25절 제가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시작. 자, 같이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보세요. 이게 아주 유명한 본문이고 또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이 가사로 찬송을 만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찬송이죠? 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러니까 그 가사만 보면 그 찬송이나 이 본문이 우리 독자들의 이해 속에 어떻게 오해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아하, 이 본문은 집을 잘 짓는 싸움을 얘기하는구나로 오해할 수가 있어. 이거는 집 짓는 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디에 초점을 맞춘 싸움입니까? 기초. 잘 지었다는 거를 집을 잘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기초를 어디에다 놨느냐. 이걸 뭐예요? 잘 지은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어로 얘기하면 빌드업, 세웠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기초. 그리고 잘 못 지은 집은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을 잘 못 지은 집. 이걸 뭐라 그래요? 불법 건물이라 그래요. 이게 불법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디에만 합법적인 인생이 되냐면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인생을 지은 집만 합법 건물이에요. 믿습니까? 아닌 땅에 막 갖다 자기 위에다가 지은 것을 불법 건물이라 그래요. 이 건물은 막 층층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문고리도 다이아몬드에다가 지붕은 금딱지로 발랐다고 해서 잘 지은 집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도 불법 건물이에요. 기초가 성경이 말하는데 위치해 있질 않아요. 이거는 바로 바람 불고 창수나고 물난리 나면 쓸려가는 집이에요. 순식간에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행했다는 게 뭐예요? 행했다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싸움을 건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누구의 기초에 인생의 집을 놓느냐 싸움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분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은 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멘?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해요. 하지만 이 터는 워낙 완벽한 터라 또 일으켜주시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예? 제일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군대 가면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근데 그거는 정말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우리가 그 운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훈련소에서 안 되면 집으로 보냅니까? 달리기 해가지고 15초 안에 못 끊으면 너 고향 앞으로 이렇게 시켜요? 아니에요. 야간에 팬티바람으로 불러내가지고 15초 끊을 때까지 계속 군대 말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이건 될 때까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다시 보세요. 20장 보시면
13절을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여기 바다라는 말은 그 악한 영들이 영향력을 끼쳤던 현장. 그래서 계시록 쭉 문맥을 우리가 기억하다 보면 용, 음녀 다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바다는 성경에서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던 공간.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개개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아버지가 교회 나갔다고 아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구원은 개개인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 판단 근거가 뭐냐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행위는 집을 짓는 싸움을 말한 거예요? 주초 싸움을 말한 거예요? 기초에 관한 싸움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예.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 네?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네. 저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네. 우리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나죠. 부활이. 자, 근데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못해요. 확인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제가 그 대답 나올 줄 알고 딱 본문 준비했죠, 벌써. 5장 29절. 못해요 하는 사람만. 29절. 자, 시작.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죽음 너머의 광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구원을 얻고 사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니까 어떤 이단들이 와서 꼬드기고 말씀으로 장난을 해도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이걸 생물학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신자도 부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안 믿고 숨져간 사람도 부활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부활을 해요. 그런데 이 다음부터 이 두 그룹의 운명이 갈라져요. 우리는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책을 무슨 책이에요? 왜 생명책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은 누구의 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로만 들어가는 책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원한 생명세계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그룹은 이제 이 하얀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두 번째 사망을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남은 거예요. 자, 지옥은 성경이 말하기를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지옥은 존재해야 안 해요? 해요! 오늘날 일부 이게 마일드 한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옥은 사실상 그건 개념의 표현이다. 지옥은 없다. 그리고 무슨 영원 소멸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송태근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자, 1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이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부드라는 사람은 기도 중에 환상을 어느 날 보게 됩니다. 뉴욕의 그 번한 네온 사인 사이로 사탄이 지옥의 불마차를 만들어서
그 뉴욕의 수많은 영혼들을 꿰어차고 네온사인 사이를 다름질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창설한 것이 뭐냐면 구세군이에요. 이 윌리엄 부드가 만든 종파죠. 이 구세군. 구세군은 군복을 다 입고 모든 게 군대식입니다. 사실 교회는 군대예요. 출애굽기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 교회는 굉장히 군대적 속성이 많습니다. 성경적 가치를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두 번째 사망과 심판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할 수 없다. 어린 양의 보혈로 이 심판이 면해졌어요. 이 심판이 물러갔어요. 이 심판이 소멸됐어요. 누가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대신 겪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공로로 생명책에 여러분들은 기록이 된 겁니다.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유혹이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그 생명책에서 우리는 제외될 수가 없어요. 누가 제외되느냐? 많은 공정한 기회를 끊임없이 오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역했던 불신 영혼들이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지금도 불나비처럼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다름질한 죽음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애끓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의 전생을 걸쳐서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역사 앞에서 우리는 온몸으로 온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고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일상의 삶의 순종이고 과제입니다. 오늘도 이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무리 세상이 뒤뚱거리고 무너질 것 같고 많은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겁먹지 마시고 그것은 우리를 위협할 뿐이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아멘. 네. 그 소망의 약속을 붙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한 주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모든 하늘의 보좌로부터 심판과 통치와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